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안녕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이 늘 그 푸른색 아니면은 검정색 양복만 입고 오다가 지난주하고 한 2주간은 조금 더 흰색은 아니지만 입고 왔는데 오늘은 완전히 하얀색으로 왜 이랬을까? 또 바지하고 이 색깔이 다른,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아마 두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일날. 무슨 뜻이 좀 있겠죠. 설교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이 오늘 보이네. 할렐루야. 잘 있었어요? 오면 찬양을 좀 하지 그래. 요즘 찬양 은혜가 떨어지는가 보다. 감사합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가 있는데 만남이라는 곡이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영원한 만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행가 가사지만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만남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택한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셨어요. 갈대 우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 다시 말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저 동쪽으로 갔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 되었어요. 그 위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그 밑에 바벨론 제국이 있어서 바로 그 우측으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위에서부터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위쪽에서부터 흘러내리면 바로 밑에 페르시아만이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만 바로 이쪽에는 쿠웨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말하자면 바벨론적 이라크가 그쪽 좌편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쪽 오른쪽으로 가면 이란이 있죠. 지금 인제로 말하면은. 근데 하여튼 수메르 제국, 수메르라는 지역 그 밑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갑자기 내가 이삭해서 놀랐어요. 데라죠. 그렇죠. 데라입니다. 데라의 직업이 뭘까요? 우상 숭배, 우상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 데라가 조각해서 돌로 나무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자라면서 도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우상 숭배자 알던 모르는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그런 곳에서 지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냥 그 바벨론 문화 속에서 그 위에서 우상이 성행하는 그런 곳에서 사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불러내셔서 그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저 위쪽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한 800km 됩니다. 거기서 또 저 팔레스틴 지역, 현재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이쪽으로 가나안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한 800km 넘는 지역을
또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 순종하고 움직였더니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보가 되었어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죠? 이삭이 몇 세 때, 아브라함 몇 세 때입니까? 10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또 결혼해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뵀잖아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이 동생입니다. 뭐 동생이라 할 것도 없이 한날 한시에 태어나니 먼저 나오니까 형이라 불렀죠. 뒤에 나와서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그런데 성경에는 태중에서 싸우는구나. 두 민족이 그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서는 택하지 않았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야곱이 선택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지역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메데, 엘람, 거기에서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이쪽으로 내려오면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집어내시느냐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태어나는데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을 선택하시고 형을 버렸다기보다 그에게는 다른 일이죠. 그는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피 흘리고 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적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스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아예 말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오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선택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예전에 한번 설교한 바가 있지만 또다시 보충해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 3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성부에 대한 감사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구상에 저 북쪽과 남쪽에 있는데 남한에 경상북도에 경상북도의 진량이라는 곳이에요. 황제동 315번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어느 날 대구에 나와서 20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구 제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신앙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택하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선택해서 오늘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쉼터교회에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과 경륜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연이 없어요. 공중에 있는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이쁘시고 아신다는 말이죠.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마음이 열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택하신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제한된 수에 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란이라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제한된 택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선택권에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집안에도 사람이 많고 여러 대가 있고 무슨 족보가 있어요.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골라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여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같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어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군데 말이지. 감히 인간이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 율법학자고 상당히 똑똑하고 나는 그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잖아요. 나는 큰 자라는 나는 똑똑하고 큰 자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적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보무도 당당히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어 죽이려고 저 다마스쿠스로 다믹색으로 가다가 정오에 예수님을 탁 만나서 꼬꾸라졌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면서 그에게 치료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는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또 그 외에도 총기 사고로 심장을 막았다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에브라함 링컨이 1865년에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1881년에 제임스 가필드, 1901년에 윌리엄 맥킨리, 1963년에 존 F 케네디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주 연설 중에 갑자기 20살의 한 청년이 맥투 크루스라는 청년이 빌딩에 올라가서 미국에는 총을 소지한단 말이죠. 탁 쏘았는데 죽은 줄 알았죠. 꼬꾸라졌는데 연설 중에 보니까 귀를 만지고 이러는데 피가 흐르는데 총알이 여기 맞았으면 죽었겠죠. 머리를 겨냥했겠죠. 지나갔는데 아마 스쳐지는 워낙 빠른 속도잖아요. 피를 흘리며 여기 흘리며 환호하면서 그래서 괜찮아졌습니다. 트럼프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감사하고 하나님과 세계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되든 되지 않든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감사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여기에 토스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즉 제한된 수에 끼었고 내가 제한된 수에 끼었고 또 아무 공로 없이 택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택함의 은혜는 질적으로 어떠한 것이냐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추측할래야 추측할 수도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고 신비롭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완전한 복임을 이야기합니다. 양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주어졌어요.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바울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곳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가 물려받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하면 이제까지 본인이 알고 있던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면 분토로 쓰레기와 같이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삼청천의 비밀도 보았어요. 경험했잖아요. 자기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알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뒤에 것을 다 그 분토와 같이 서리덩이 같이 다 오물같이 다 여기고 잡힌 바 된 이 복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 후 일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특징인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입니다. 복수로 쓰죠. 많은 사람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 이 애정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만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한 부분입니다. 어렵기도 한데 어떻든 창세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신비한 비밀을 다 일일이 우리의 머리로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장차 그 영광과 존귀가 어떠한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교역자가 아이들이 오면 아이고 왕자님 어서 오십시오. 공주님 어서 오세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왕자님 공주님하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뻐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창세전에 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신 은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가? 6절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성부의 특징의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뜨겁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성자에 대한 하나님 아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첫째는 7절의 답이 있습니다. 그 성자에 대한 은혜가 같이 한번 7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제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아버렸어요. 이것이 은혜로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흐려지면서 참 답답하고 찝찝하고 그랬으면 그리고 조금은 집에서도 걸으면 등줄기에 땀이 쭉쭉 흘러내려요. 잠시 아침에 주부를 가지고 어떻게 내려왔는데 그냥 땀이 막 흘러요. 그럴 때 여러분 더울 때에 날씨가 흐리고 덥고 무덥지근할 때에 저녁에 자기 전에 샤워를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독교가 처음 이 세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인류는 자신의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후에 6,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인간은 답이 없다는 것이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무력감이 바로 그 답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해보고 저런 모양으로 해보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인간은 참된 자유와 이것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변 국가를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을 봅니다. 아까 저 바빌론 제국이 했지만 거기에는 계속해서 이란, 이라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불붙는 화약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일들이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불법과 불의가 승행하고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저 오물풍선이 함부로 왜 만직은 하지 못합니까? 혹여 그 오물풍선 안에 쓰레기 떠미고 정말로 양말 기타 찢어진 그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인데 왜 함부로 못 만지게 합니까? 왜 군인들이나 담당관들이 탐사기를 가지고 옵니까? 그 안에 화약 제품, 살상 무기가 있을까 싶어서 함부로 그런 것들이 흩어지면요 눈이 멀고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터뜨리지도 못하고 저절로 내려오도록 두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재난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얼음이 주어지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뉴스가 아침에 뉴스를 보기가 싫고 저녁에도 뉴스가 정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아닌 정치적인 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어둡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강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강도를 우편의 한 강도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머릿속에 딱 박히는 영상이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호명할 때 우리 전에도 우리 한 분을 불러내셨는데 정창규 장로님 잠깐 나와보세요. 다리가 아프세요? 그리고 일로 좀 올라오세요. 영감은 저 신발 신고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씻고 신발이 괜찮아요. 장로님 오늘 면도도 하고 옷 깨끗하게 입으시네요. 그래도 좀 이게 시커멓다. 나는 깨끗한 옷이래요. 장로님 고향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대구입니다. 대구 어디? 대구 남산동 2482번지. 남산교회 나갔어요? 아닙니다. 그 죄인이네. 예. 예수님 언제부터 믿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저는. 내가 그 구근사님하고 있을 때 신방 갔을 때 운전하면서 술에 쩔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일로 와요. 손 떨리고 있던 기억해요?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 사실이 있잖아. 예. 그죠? 죄인이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말로 해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죠? 예. 자, 제가 우리 정창교장 오늘 다시 한번 불러냈어요. 정장로님이 대구입니다. 고향이. 나는 경산 진량입니다. 이 한국만 하더라도 이 안에 지구상에서
여러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곳이에요. 저 북쪽도 아니고 남한에 또 남한 가운데에서도 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여러 지역이 있고 도시가 있는데 대구에서 남산동에 나도 남산동에 살았어요. 남산동에서 그 적십자 병원 그 위에 가면 옛날 복명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좀 알아요? 잘 모릅니다. 복명초등학교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 제가 불러냈듯이 하나님이 이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대구도성에 있는 정창교라는 또 집안에 그 집안에 우리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고등학교 때 예수 믿게 하시고 그때는 옳은 회개가 아니었겠죠. 심통이 나오며 들들 떨던 손을 이제 회개하고 술을 끊고 믿으면서 안수집사가 되고 이제 장로가 돼서 이렇게 이제 주일마다 기도하고 따님이 이제 목사가 되고 부인이 권사가 되고 이런 은혜가 됐습니까? 우통 벗어봐요. 맞아요. 이거 설교하려고 입었어요. 이 옷은 샀는 게 아니고 옛날 김노기 목사님이 거기 부흥회할 때 저를 지도 목사로 세워가지고 가니까 이걸 주는데 입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흥사도 아니고 그거 가지도 안 하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입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의 보혈로 속량함을 주셔서 깨끗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속량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받았잖아요. 여기 교인들이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불러내서 손을 떨고 술을 먹고 담배도 안 피웠나 모르겠네요. 피웠어요. 담배도 피우고 거짓말도 하고 국은 사람이 애도 많이 먹였고 그랬는데 예배 드릴 때는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때 전 신방을 갔을 때. 그래서 정장로님을 그 전도했던 박근서 장로도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 내가 신방 갔을 때 한잔 하시죠. 아니 담배 한잔 하시죠 하던 박근서 장로님 방송실에 있습니다. 정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장로가 되어서 충성하게 됩니다. 다 죄인들인데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자손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좀 마음에 임팩트 있게 남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옷을 입고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제한된 수에 끼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구속 예수님을 믿게 한 구속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백함을 입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성경 이사야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깨끗게 해주죠. 저 흰옷보다도 세마포보다도 깨끗게 해주셔서 신부된 우리가 이제 저 천성의 예루살렘 성에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깨끗한 옷을 세탁 양잿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보혈로 저 흰 양복보다도 더한 세마포보다 더한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된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 받는 것은 사망에서 구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갈 때 10가지 제목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임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약속 피가 등장할 때 나왔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에 못을 손목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이라지만 손목에 못을 박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골고다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의 모습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 대신 모습입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그 구속함을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놓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은 산, 물은 물,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오랫동안 산속에서 그야말로 수영하고 돌을 닦고 누더지 같은 옷을 입으며 검소하며 살았던 그분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산은 산, 물은 물인데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비밀을 알게 한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요.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래. 이 복음이 이제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으면 이 비밀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뭐냐? 성자의 구속의 은혜가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성부의 특정의 은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고 성자의 구속의 은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남은 것이 하나 더 있죠. 이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13절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인지 13절을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장로님이 여기 서 있었다면 제가 인치고 축복 기도를 하면 할 텐데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집을 살 때 보통 보면 보증금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3억쯤 가는 아파트라 하면은 최소한도 3분의 1좀 5천에서 뭐 1억 가까이 정도 사이에서 이래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보증금 이 집은 내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잠시 잠깐의 그 나라 갈 때는 인침받은 우리가 그 나라의 넉넉히 들은 모든 슬픔과 죽음과 지나가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생명수 강가로 생명수가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인치신 은혜는 성령께서 보증하신 것이고 인치신 은혜입니다. 조만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보증이 됐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늘 강조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인침을 받아 놓았는데 거슬려 잘못 가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대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종렬 목사님 돌아가셔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 줄 아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경회를 할 때 아무나 예수를 믿는 줄 아느냐고.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것 같아도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심령에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멘할 수가 있고 믿어짐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치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신 은혜도 보니까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똑같잖아요. 성부의 특징의 목적이 뭐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찬미하게 하려면, 성자의 구속연에도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찬양 찬미하기 위하고, 성령이 인치시는 은혜 것이로 인치시는 은혜도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홈커밍 데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994년도에 이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에, 여기 그때는 아파트 그냥 아주 촌스러운 낡고 그런 아파트였죠. 그 17평에 이사를 왔죠. 가정에서부터 9월 5일 날 이사를 와서 94년 거기에서 가정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때 교회 나왔던 김금자 권사님을 위시해서 몇몇 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95년도 7월 17일 제한절을, 이 7일 지나갔잖아요. 그때 교회를 저쪽 동사무소 옆에 지하를 파고 지하 1층, 지상 3층에 어떻든 어렵게 건축해서 거기에서 지하교회에서 첫 창립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90명에서 100명이 모였어요. 세면이 마르기 전에 장판도 들고 의자는 사여놓고 그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들이 그때 당시 아이들이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가 많았습니다. 참으로 많고 그 열심히 있었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보통 한 70명씩 이렇게 모여가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런 아이들, 교사들, 충성했던 집사님들, 또 찬양, 기타 찬양대도 그때는 좀 더 많았어요. 기타 등등 이 모든 분들, 수고했던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잘 있는지.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제가 싫어서 떠나간 분들도 있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기타 여러 모양의 학생들 결혼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족부는 다 가지고 있고, 전도된 사람도 우리가 그때 총동원 전도 주일에 저 교회, 지하교회에서 500명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전도, 그 앞서서 노란 손수건대 한두 번 정도, 터치 전도 등등 이런 전도를 하면서 이 성전을 받고 거기 성전을 밟으면서 200명씩 모이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등록한 사람도 있고 일어선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엽서를 VIP 초청장을 보내고 다시 한번 모여서 신앙을 감사하고,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곳에서 충성하고, 낙심된다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고, 우리의 젊은이들도 이 교회의 모습과 역사의 자체를 알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은혜로 능력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주어지고, 자랐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도 이 중고등부가 되어서 지역에 가서 좋은 일꾼이 되고 집사가 되고 건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런 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합시다. 홈커밍 데이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 축제의 시간으로 서로 축복하며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은혜의 날을 가슴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이 잠기게 되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310페이지입니다. 찾으시고 또 앞에 스크린도 성경 말씀 참조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믿습니다. 아멘.